안녕하십니까. 모스크바 말씀지기 최갑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이 빛나는 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동해 복수법이라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해를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주라는 명령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법은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법은 아니었어요.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유사한 내용이 등장하고 고대 근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안입니다. 상식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당연히 복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뺨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율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와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밝히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에서 동해 복수법, 곧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과 그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것처럼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죄를 정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며 동시에 유대인들의 그 죄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율법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까지는 애초에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이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이혼이 남발되지 않도록 억제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해 복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자애롭고 공평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자애롭고 공평하심이 그들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은 복수의 균형이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이 어떤 약했던 조선시대, 신분 차이가 뚜렷했던 조선시대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집안의 노예가 실수로 집주인의 아들의 손을 다치게 했다 가정했을 때 집주인이 그 노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손만 다치게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인을 때려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과도한 복수심과 지나친 자기애, 그리고 이웃에 대한 공격성과 적개심, 그리고 타자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비인격성이라는 죄악을 정죄하시고 억제하시려고 이 동해복수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악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집안에 든 도둑을 때려 죽인 청년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국민 정서도 당시에 도둑을 때려 죽인 게 뭔 잘못이냐 하는 쪽이었지만 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그 강도가 창문을 넘어서 도주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 청년은 운동 경력이 있는 건장한 청년이고 도둑은 배고픈 50대 후반의 아저씨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허리띠를 풀어서 때리거나 빨래 건조대 등을 이용해서 사람을 때렸는데 그 폭력이 2시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충분히 제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여유롭게 분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재판에서는 그 당시에 불이 켜져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가 이미 과도한 폭행으로 기절해 있는 것을 알고도 발로 머리를 차는 등 장시간 폭력을 지속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청년이 이미 폭력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전과가 있다는 것도 잠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방위의 수위를 넘었고 살인에 대한 가실치사에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동해의 복수법을 통해 인간의 과도한 폭력성과 자기 중심적인 배타성을 정죄하십니다. 이는 악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해 복수법의 초점은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과도한 폭력성과 타인에 대한 적개심,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죄성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대등하게 하심으로써, 다르게 말하면 법 앞에 평등하게 하심으로써 약자라고 해서 억울하게 보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강자라고 해서 과도하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동해 복수법을 통해 유대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기능을 유지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은 무엇인가? 첫째는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뺨을 맞으면 곧바로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뺨을 때립니다. 나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당한 대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기대하거나 그분에게 일을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물론 손해를 보거나 바보처럼 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정당한 어떤 자기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모의를 하고 계획을 짜며 작당을 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당한 것을 갚아줄 그런 요량을 가지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받은 만큼은 꼭 돌려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심판대의 자리에, 그러니까 심판자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 행위입니다. 지고는 못 사는 성격, 욕 한마디 먹으면 배로 돌려줘야 성질이 풀리는 그런 심정 등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 말씀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손해나 내가 당한 억울한 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 두 번째는 악에 넘어지지 말라, 그러니까 악에 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직접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순간 그 악은 마치 블랙홀 같아서 주변의 악을 흡수하면서 그 악이 충만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 뺨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의 뺨을 친다고 생각할 때 그 어떤 상황을 차지하고 있는, 가득 채우는 그 기운이라는 것은 악한 기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악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악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욕을 당했을 때 참고 있을 사람이 없죠. 같이 대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 전체가 악한 기운으로 가득 차 버린다는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던 어떤 아주머니가 그 위층에 대한 어떤 복수심에 불타오르 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윗집의 아이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거죠. 그때 이 아주머니는 그동안 품어왔던 그 복수심을 이제 풀어놓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초등학생 아이를 폭행한 거예요. 그런데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쌓여있던 그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그 아이를 너무 심하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 기사를 제가 실제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우리는 그 악이 우리 자신을 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으로 맞서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귀한 것이어서 우리는 함부로 악을 발산함으로써 그 은혜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칼빈은 우리가 악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세상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 악에 치우치느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는 나에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함으로 선으로 이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겉옷을 달라는 것은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죠. 그런데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속옷까지 내어준다면은 그것은 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오리까지만 가면 강제로 노역당한 것이고 억울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심리를 가면 섬김이 되고 희생이 되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을 행하여도 우리는 사랑을 돌려줘야 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애와 이웃에 대한 적개심과 공격성을 관용과 이타적인 사랑과 화평으로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요구하시고 또 그 법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결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굴복한 것은 그들의 어떤 무력 시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극한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행위 때문에 결국에 그들에게 감화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발장에 등장하는 미리엘 신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장발장을 먹여주고 재워주었더니 은잔을 들고 달아나 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다음날 경찰들에게 붙잡혀온 장발장에게 미리엘 신부는 잘 돌아왔다며 내가 촛대도 함께 가져가려고 했는데 왜 은잔만 가지고 갔냐고 하면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이러한 미리엘 신부의 사랑의 힘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장발장의 마음을 녹이고 결국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늘상 당하고는 못 산다는 심정으로 당장에 갚아주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악에 물들어서 은혜를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사 이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나눌게요.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악한 존재여서 내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시 용서하지 못하고 당한 것은 그대로 갚아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형제지간에도 이런 마음들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온전히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평안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